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샬롬 1월 21일 목요일 새벽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이 질문 앞에 답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크기도 쉽게 분간할 수가 없고 또 사람마다 그 사랑의 크기가 매우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크기가 무엇에 따라 좌우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도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오늘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서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 옥합을 그 발에 붓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은 오늘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트집 잡고 또 불평할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에게 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예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무려 10배나 차이 나는 빚을 두 사람이 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 모두는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돈을 받을 이 채권자가 그 돈을 다 탕감해주는 그런 모습이 예로 등장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시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이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말에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이 아니라 500데나리온,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큰 사랑을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옳다라고 인정하시고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용서를 받은 그 크기가 클수록 더 사랑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사함을 받은 것이 많으면 더 사랑하고 그 사함을 받은 것이 적으면 적게 사랑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 죄를 지은 여인은 큰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가 늘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이런 사랑을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사랑의 크기가 우리가 받은 죄 용서함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핵심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사랑의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바로 이어서 4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근거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행동을 합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고 또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 옥합을 붓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예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이 바로 그녀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예수님을 향한 많은 헌신과 섬김이 정말로 주님을 향한 이 진실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이 여인이 그렇게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또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 옥합을 부었던 것처럼 그렇게 진정 어린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일들이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행동들이 사랑이 아닌 그냥 습관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주님을 향한 행동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꼭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로 주님 앞에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꼭 회복되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동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의 크기는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죄를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게 되지만 그 죄가 얼마나 커서 그 용서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랑을,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되게 단순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죄사함의 크기만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예가 등장을 하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에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나머지 모든 9명의 나병 환자도 동일하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병고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머지 9명은 깨닫지 못하죠.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여인이 이런 주님 앞에서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가 받은 죄사함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그녀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죄사함의 크기를 깨달은 자만이 그에 합당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봅니다. 이 여인이 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의 버금가는 그런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가 영원한 형벌에 이를 만큼 크고 무서웠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그 모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받은 자들이 된 것이죠.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죠.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만 진정한 사랑의 표현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죄사함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인식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사랑의 고백이 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그 헌신과 섬김들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 속에 그런 사랑이 회복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